가진 거는 돈밖에 없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분상으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며 또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종파 중에서 하나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역사 공부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오늘 잘 들으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너무 큰 노역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좀 우리의 좀 노역을 감해달라 하니까 르호보암이 듣지 않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에 겨워서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마무리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쪽에 남아 있고 10지파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남아서 나머지 성전을 마무리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유다에 그냥 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녀요.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멸망하게 되죠.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어서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복역의 때를 지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숭배 좋아하냐? 그러면 시큰 섬겨봐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우상의 중심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를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영을 즐기는 일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시편을 지은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으면서 그들은 에레미야의 그 외침이 진정성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레미야 말이 진짜 진리였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을 한 살에 간 사람도 70년 동안 지내서 70이고요. 그래서 후손들도 많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대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죠. 그들도 역시도 회개하면서 오매불망조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인가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자 그 회개한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1차에 걸쳐 2차에 걸쳐 3차에 걸쳐 귀환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성전 재건, 신앙 부흥 그리고 성벽 재건입니다. 그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 70년 복역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고요. 또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서 또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문제 많이 일어나죠. 바로 이 아리안족 좀 아랍 계열과 좀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시면 또 이라크에 많은 바벨론 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70년 생활에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한 자들이 이제 귀환했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이 성전은 재건됐는데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 세워지고 계속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외세의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신앙의 어떤 학대를 받는가?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연구한 학사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왜 어려울까? 성경의 원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무엇을 범죄했는가? 찾아요. 근데
첫 번째는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겼구나. 두 번째로 우상을 섬겼구나. 세 번째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네 번째, 우리가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하면서 섞였구나. 자, 이제 이것을 돌이키자. 말씀으로 돌이키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대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더라.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여 그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과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전역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묻죠. 뭐라고요?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매불망 기다리는 뿌리 깊이 뼛속까지 있는 건 언제 나라가 회복될 거냐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국가가 유지되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없어. 근데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예요. 참 희한하죠. 자, 이 희한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오매불만 나라가 세워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지켜요. 신앙 부흥도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점령하냐면 헬라라는 나라. 이 헬라라는 나라는 누가 중흥을 일으켰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30세의 나이에 참 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제 수많은 식민지를 갖게 되는데 그 30의 젊은 나이에 아시아를 다 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신세계의 근간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신세계 근간은 서양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 있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자,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밝고 미래지향적이고 정복한 자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통치 이념이 어떤 왕조든지요. 훌륭한 왕들은 통치 이념 기초가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헬라 철학이고 그리고 정책은 모든 종교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내가 정신 세계를 지배할게. 그래가지고 헬라 언어를 각 정복지마다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로 그들을 정신 세계를 온전히 통일해 버렸어요. 헬라 언어를 배우게 하고 문화만큼 종교를 인정하겠는데 너희들 문화만큼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그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했던 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근데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헬라 문화와 언어로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핏줄도 다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장수 4명이 이 나라를 자기가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하면서 다스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신 세계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들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이 헬라 문화는 문화를 즐길 줄 알고 정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밥맛 없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아주 다 문화로 점령하고 모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도대체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고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열심히 일하고 진취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동화가 됐는데 이스라엘만큼은 거꾸로 가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의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성전도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뭐가 회복이 안 돼? 나라가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근데 왜 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헬라에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가? 왜 식민지로 계속 남아있는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석하고 또 분석한 결과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또 11조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지향점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프레임에 묶여 있습니다. 11조 프레임에 묶여 있어요. 율법의 본질과 사상은 잃어버리고 이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줄 건데, 또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건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우냐? 누군가가 어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 누군가가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지켜보자. 다른 사람 못 지켜도 우리만이라도 지켜보자. 바리새인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좀 어겼나 보다. 우리가 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하루를 다 지켜버리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냥 다 온전히 원식일을 지켜요. 또 뒤로 밀어서 또 지켜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 헬라의 철학을 가진 왕들이 볼 때 저 미개한 민족이에요. 저들을 깨워야 되겠다. 저들의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해야 되겠다. 아니, 일해야 되고 한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야 될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일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저들에게 땀 안 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아주 폐쇄적인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그들의 안식을 못 지키게 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후에 그 장군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헬라 지배 때 수많은 선교자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마카비 가문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마카비라는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마카비 가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일어났는데 마카비온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2가 다 몰살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요. 이걸 뭐 순교라고 해야 될지, 뭐 유대교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젤로 땅이 있었죠. 시몬이라는 젤로 땅이 있었습니다. 역성혁명으로 저항하겠다라는 독립운동가죠, 한마디로. 자, 그런 저항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프레임은 그거예요.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언제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 저 로마 정부와 헬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로마의 그 다윗 왕조의 부흥과 중흥을 언제 회복할 것인가 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았나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정복하면서 식민지의 주체가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이어지죠. 200년 동안 이제 그 영적 암흑기,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가 헬라 지배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죠.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기에 왜 들을 자가 없어요? 뭐에 빠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없이 무슨 프레임? 예? 요즘에 프레임 전쟁이죠. 기울어온 운동장 다 그쪽으로 끌고 가요.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 오류에 빠졌어요?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오류에 빠져 있죠. 오류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로마가 또 지배하니까 그들이 회의가 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분석한 거 맞아? 진짜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정말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거 맞아?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이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보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제대로 좀 해석해 보겠다. 율법사,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서기관 그룹입니다. 서기관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도 있고, 창고를 정리하는 서기관도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율법사 서기관도 있어요. 오늘 시간 그들이 분석하기에는 잘못 해석했나 보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했다. 그래서 로마 지배하에 일어났던 그룹이 서기관 그룹입니다. 자, 말씀을 해석한다고 다냐? 말씀을 실천해야지.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지.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들이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가 또 11조를 잘하고 또 우상을 척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자. 근데 일반 백성들은 못하니까 우리라도 모여서 하자. 누구예요? 누구? 어떤 그룹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가까이 생활.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는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사람이라는 거는 뭐 진국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가까이, 여러분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거야라는 그림 그려지고 쇼윈도에서 디자인되고 어떤 규격화된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손만 대면 막 병이 낫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받고 그럼 가끔 가다가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손 대면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신이 아니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왜 가까이 가서 실망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다릅니다. 가치 추구가 달라요. 자,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는데요.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구약시대의 복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복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가까이 보면서, 바리새인들 아주 돈 좋아해. 바리새인들 볼 때 굉장히 바리새인들 돈도 좋아하고 굉장히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런 거를 알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령하게 보질 않습니다. 서기관 그룹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길고 짧고 대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은 죽었어. 그래서 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로서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 교란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또 이 서기관 그룹도 훌륭하다고 성경 해석에 정말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국은 인정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있다면 누구 거예요? 자기 자신들 거예요. 인정하진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어때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혹시 천국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있다면 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말고 우리가 맞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자기네 확신을 찾아. 자, 선함이 있다면, 또 영생이 있다면, 저가 주장하는 영생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우리 거야. 그리고 이 젊은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또 누가복음 역시도 부자 청년이에요. 자, 젊은이면서 부자인 것은 사도개인뿐이 없어요. 사도개인은 가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늘 구제합니다. 전부 갖다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를 다 구제하면서, 자, 만약에 저들은 저렇게 탁상 공론하고 교활하고 돈을 좋아하고 또 별로 인간성도 안 좋은 저 사두개인들, 저희들 뭐 탁상 공론하고 있네. 너희들은 구제라도 해봤니? 우리는 지금 구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면 바로 우리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고 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천국에 일본지로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 사도계인 이 사람은 예수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처음에 물음이 오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물어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선하다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선의 반대는 뭐야? 그러면 예수님 악하다는 소리일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 그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은요 생명과 사망을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럴 때 선은 항상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 악을 알게 한다. 생명과 사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사두개인이 이 사람이 와서 생각하는 이 선,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당신 선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의 기준의 선은 어떤 선이에요? 도덕적 선이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선함, 그것을 기준으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묻죠. 반문하죠. 자, 네가 말하는 선한 분이 아니다. 진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생명을 얻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기준으로 말하는 그 선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선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자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래 네가 다 지켰냐? 참 잘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선함이 있어요. 자, 나름대로 선함이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셔가지고 이르시되,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 앞에 나오는데, 구원의 영생으로 나오는데 하나의 딱 걸림돌이 있어요. 뭐요? 그는 뭐가 많아?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을 잘 구제함으로
남들에게 나눠주고 선을 베풀다고 생각하면서 가진 것 일부를 드림으로써 나는 저들 바리새인들보다 또 저 서기관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히려 그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너무나도 장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성전 일을 하면서 그 성전의 일을 하면서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영생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닌가, 자기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네가 가진 물질,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 행함으로, 구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가 아닙니다. 오직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는 것,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구제 많이 하고 의로운 많이 행동하고 많은 의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구원받지 못합니다. 21절 아까도 보았지만은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찾아온 부자 청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탁 던집니다. 자, 그것이 바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오는데 다 걸림이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네 소유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줍니다. 자, 주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내려놓을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구제가, 선행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께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자, 22절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무슨 말씀? 네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야? 너의 의, 구제의 의다 이 말이야. 이걸 내려놓아라.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기 때문에 결정은 이 청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던졌어요. 말씀을 던졌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영생을 물으러 온 그에게 답을 준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네가 의를 내려놓고 예수 공로 의지하라, 믿어라, 그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근심이 되고 또 부담이 되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만 내려놨다면 오늘 이 시간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네가 가진 그 율법의 의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자, 사랑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 그럼 내가 사랑을 줄게. 자,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그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내려놓죠.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죠.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 많이 있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예요. 돈이 많아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여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머무는데 장애가 되고 불편함이 있는 그 소유의 그 많은 것, 이것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착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가 정말 진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진리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진리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마음껏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누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본자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곳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영생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웃을 데려오라 그래요. 이웃, 뭔 소리야? 이웃을 갑자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에요? 율법하에 속한 제사장, 그는 성전을 맡은 자로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요. 그래서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못 도와줘요. 레위인, 그 역시도 성전의 기물을 맡은 자예요. 못 도와줘요. 그래서 자유자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다 맡겨놓죠.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 물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예? 율법하에 있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또 제사장도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에 다 털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 물질, 건강 다 털렸어요. 강도 만난 자예요. 오늘 시간 주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데려다 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진정한 자유자만이
오늘 시간 물질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아직도 묶여있는 심령들이여,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 진정한 영혼들에게 자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묶여있고 자기 자신의 고집에 묶여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취향에 묶여서 태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물론 본인들이 좋아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빼앗겼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본자의 책임입니다. 주변의 모든 우울증, 또 질병, 사망의 그림자들 여러분 봤으면 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을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자, 뭐라고요? 유언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야단맞이가 다 돼도 못하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찬송할 때 손만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의 일부이긴 합니다. 진짜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 뭐가 진짜 사랑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 많이 받아요. 손 들고 막 이러는 거, 그 바리새인처럼 요러고 행동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유 천사야. 근데 밖에 나가는 순간에 신분 다 반납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저기 나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지. 왜 손만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자기의 온몸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왜 비판해? 근데 그것만 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온몸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어쩐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 좋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유언의 아들 시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죄책감에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언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내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아가페는 못해도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할 수 있잖아요. 필레세.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더 심히 고민하면서 그랬더니 내 양을 돌봐라. 그리고 또 물어요. 세 번째.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늙고 아주 말도 지겹게 안 되는 수염난 양떼를 먹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나 3년 말씀 다 알아. 그게 아니고 또 듣고 계속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목양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구령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뱃놀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웃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위하여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안 되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다른 거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오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 대학 잘 가길 원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지 못한 것, 진정한 자유자가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 그룹처럼 외식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비복렬 있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